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야고보서 오늘 아침에 전해주는 교훈은 12개의 야고보서 교훈 중에 두 번째 메시지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표현으로는 삶이 있는 신앙이다, 삶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네, 영혼과 행함을 이제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함은 믿음의 영혼이다. 야고보서는 오늘 이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14절도 한번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행함이 있으면 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있고 믿음은 존재하고 행함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한 뒤에 17절에 한 번 더 강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절에서는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는데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야고보는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언급하죠. 하나는 형제 중에 결핍이 있는데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로만 하고 아무런 공급이 없다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16절에 말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심지어는 그 믿음은 이 귀신적이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또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살펴준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용례와는 조금 다른 용례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얘기할 때 인간의 자기 힘, 자기 지식과 반대되는 편에서 은혜를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 풍토 가운데서 신앙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식만으로는 구원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훈은 전혀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조금 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은 일종의 성장 스토리죠. 여러분 이제 성장 소설이나 또 성장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청소년 이제 스토리를 많이 읽는데요. 청소년 소설이나 청소년 스토리를 읽으면 항상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성장이죠. 어린 시절의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겪어야 했던 여러 부끄러움이나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고와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실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비록 청소년의 이야기지만 마음이 참 웅장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우리도 여전히 아직도 ing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직 다 컸다 생각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여정입니다. 믿음은 성장의 여정이죠. 믿음은 절대자를 찾는 여정이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껍데기를 벗는 여정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거실에서 준비하는데요. 집에 있는 책장에 책이 그냥 그대로 한 몇 년 전 있는 책인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책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삶의 변화가 크게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내 믿음에 정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장이고 변화인데 우리 삶의 환경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판에 박힌 듯 틀에 박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믿음은 그 자체가 길 위의 여정이고 여행이고 순례입니다. 순례. 그러므로 거기는 굽이치는 유혹도 있고 순종의 부르심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실패 좌절도 있는 수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여정의 믿음인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과 주일과 월요일에 청년들하고 붕따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여정이었는데요. 붕따오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천주교 협회에서 조성한 예수 그리스도 조각상이 산 위에 이렇게 서 있죠.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마리아인 조각상도 있고 아브라함 조각상도 있고 그리고 정상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예수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왕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물론 한 지역에 한 나라에 예수상이 있다는 것과 그 지역의 신앙심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불상을 세워놓은 듯이 예수상을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그 여정은 참 기억이 많이 났어요. 마침 저희 딸애가 체기가 있어가지고 저와 제 아내는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올라갔는데요. 그것도 여정이죠. 딸아이는 다 정상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높지도 않은 정상인데 다 못 올라가고 저도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야 됐지만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것도요. 길 위에 있는 스토리죠. 저마다의 보폭이 있고 두 계단씩 올라가는 사람, 한 계단 올라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사람, 중간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뒤로 돌아보면은 저 수평선이 보이고 감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라갔다 온 길 구비구비에는 그 길을 채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음료수 마신 스토리, 아이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눈 여러 스토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통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믿음의 도. 믿음은 어떤 딱 붙잡아야 되는 직각의 수직의 진리의 내용이면서도 또 밟고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에는 당연히 우리를 채우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찬 믿음의 여정, 가득 찰수록 우리의 믿음은 실한 것이고 진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삶이 있는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야고보 표현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공부는 삶 공부인 것 같아요. 갈수록 느낍니다. 믿음 공부는 삶 공부이고 믿음의 풍요는 삶의 풍요죠. 믿음은 교리적 지식과 더불어서 그 길 위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삶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이야기를 풍성한 삶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통하여 본문은 명확하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 되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 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형제를 향한 공허한 위로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죠. 춥고 배고픈 자를 향하여 말의 위로만은 얼마나 공허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14절이죠. 문제는 말로 위로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말에 영혼이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내 언행 심사가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로 그 통로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믿음의 풍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내 눈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는 눈깔이 이러거든요.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사롭게 보지 않겠죠. 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한다면 예사의 손이 아니겠죠. 아침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공급하고 준비하는 것들 생각할 때요. 이것이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를 먹이시는 손이다라고 한다면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것들
그를 쳐다보는 한마디의 눈빛이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 삶의 태도도 나에 대한 존재 가치도 상대에게 전달되는 영혼의 무게도 다 다른 것입니다. 본문 말비에는 야고보는요 라합의 일화를 듭니다. 라합은 이방 창기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고 간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덮어줘야 됐고 누군가 그들을 숨겨줘야 됐을 때 라합이 그 손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를 입혀주고 누군가를 먹여준다고 할 때 그때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 세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죠. 누군가를 채우고 영육으로 정신으로 그를 먹이기를 원할 때, 채우기를 원할 때, 입히기를 원할 때 그때 나를 생각하사 나를 그 자리에 두었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많은 스토리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도 질이 멸렬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스토리고 믿음의 여정이고 삶의 이야기다. 얼마나 영광된 삶입니까? 저에게는 결혼하고 나서도요. 한참을 가지고 있던 못 버렸던 양복이 한 벌 있어요. 그 양복은 제가 신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마산의 한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갤럭시 정장 한 벌입니다. 갤럭시 정장. 코트까지도 이렇게. 그 당시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고 내가 왜 이런 옷을 받아야 되지? 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양복 그래도 사 입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내가 그 집 사위 될 사람도 아닌데 오해 마십시오. 그 집은 형제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해할 거리도 없어요. 그 아들과 저는 신학과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서도 사주지 않을 것 같은 옷을 저에게 사줬어요. 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에 그 집에 데리고 가서 다 옷을 맞춰보고 사줬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당시는 몰랐는데 점점점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학과 입학했을 때 참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자의 옷을 입혀줬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많이 생겨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췌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일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미담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돼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잖아요. 그 일이 참 귀했던 것은 제가 불쌍해서 사줬던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불쌍해서 가련해서 헐벗어서 저에게 이렇게 사주려고 한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었던 것에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귀했고 지금도 기억나고 저의 생각할 때는 그분도 기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올려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삶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는요 너무 메말라서도 안 되죠.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감동이나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행하는 것들도 큰 신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도 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그 일, 바로 그 일에 통로가 될 때 내 믿음의 삶은 스토리가 풍성한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길 원한다는 올바른 지식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순종하는 올바른 여러 행위들이 한꺼번에 맞춰져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꿈 교회가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입혀주길 원하실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먹이길 원하실 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그 자체의 엑기스를 전하고 싶으실 때,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의입이 되고 그 팔이 되고 그 손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 이제 우리 온 존재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 삶에 있는 신앙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처럼 삶이 있는 신앙의 삶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권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때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눈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믿음의 길 위에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믿음의 이야기들 가득 채워져 삶으로 풍성하게 증거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우리 하늘꿈교회 이처럼 믿음의 스토리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같은 믿음의 이야기 가득 채워지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